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막 부목사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중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설교 비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배 목사가 자신의 비법을 알려줬어요. 그 비법은 뭐냐면 자신은 설교할 때 우선 교인의 관심을 끌만한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나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나는 일상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하라는 걸세. 힌트를 받고 다음 주일 설교단에 오른 이 젊은 목사님은 회중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한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 첫 마디가 이런 말이니까 교인들이 흥미진진한 얼굴로 갑자기 많이 집중하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한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주 잊죠. 건망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집에서 나올 때 핸드폰, 지갑, 자동차 열쇠 때문에 꼭 한두 번씩은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건망증이 심한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근데 고민이 되는 거. 이게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 건지 아니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건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또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사실 또 잊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기억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다 기억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 삶 또한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잊을 것은 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몇몇 것들은요,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생생한 느낌과 감동 그대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아주 길고 지루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설교를 들은 어느 모녀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꼭 이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립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길고 지루할지언정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사실과 함께 기억하는 생생한 느낌과 감동과 마음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느낌이 어떤 것이고 감동이 어떤 것이고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온몸을 저리누라며 느꼈던 그 심장의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고백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이름만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과정, 그런데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죽어 세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비록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이루는 것이 구원 사건인데, 그 구원 사건의 결정적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이름만 기억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열쇠와 같은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실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 가지, 이 이름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쉽게 고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최초로 이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이루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수천 년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저들은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언젠가 그 한 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 하나로.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사렛 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그것도 너무나 힘없이 로마의 사형제도 십자가에 처형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일,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을 소수자의 주장으로 무시해 버려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위 선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회자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엄혹한 시절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은 이후 예루살렘은 말 못할 고요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외에도 그런데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가 죽음을 넘어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생겨났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새술에 취한 듯 저마다 새로운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보게 되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앉아서 삶을 위해,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지난날 얼마 전인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던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더 크고 값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전 미문 밖에서 생계를 구걸해야만 하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신들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구원과 영생을 구하기보다는 이후 오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권세와 지위와 자리를 구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구했어요. 낮고 천한 어부의 삶에서 일약 높은 권세를 쥔 사람이 되기를 이들은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도 헛되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자신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버렸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물을 내리며 생계를 위해 고기 잡기를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이들 앞에 부활한 예수님을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죠. 놀라운 감격과 뜨거움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주임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임을 이들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며칠 전에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았던 이 사람, 생계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구걸해야만 하는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 사람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줍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를 보라.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우리도 한때는 당신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낙담했던 사람이요,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다른 것을 구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요, 이제 그것을 당신에게도 주리다.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갈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생계를 구걸하는 자리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으로 일어나라. 힘없는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라. 나태하고 연약한 삶에서 일어나라. 무기력하고 좌절과 낭망에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좋고 귀한 영생의 약속이 바로 문 안에 있는데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구걸하는 이들이 성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통해 비춰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 본문을 통해 보면 볼수록 왠지 자꾸만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자신들의 지난 모습을 회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문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성전 미문에 앉아 생계를 구걸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기억이 그 사실을 기쁨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만 잊혀짐으로 퇴색해버림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우리도 충분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이미 더 큰 내일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늘 생계를 간구하는 애통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큰 영생의 삶을 얻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일 뿐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웃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잠시일 뿐입니다. 예전에 일산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 집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팔리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처음 느꼈던 생각은, 이 부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는구나. 일산의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100억대가 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 절실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건물 밖에는 없었고, 실제 생활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가지고. 이 사정을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건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속히 팔려야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식구들이 아주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신방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내내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1년이 지난 그 시점이 되어서도 역시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또다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암담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 집안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식구들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심에서 다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얼굴 표정들이 달라지셨네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건물은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1년간 대출받은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팔리지 않은 그 건물 옆으로 법원 건물 등 커다란 관공서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몇 배는 올랐다는 거예요. 비록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은행빚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석과 같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미 이 이름으로 우리는 큰 기쁨과 구원의 능력과 하늘의 소중한 소망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생계를 구걸하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이름으로 목숨 걸고 외쳤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외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겨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악의 천재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요, 자신이 작곡한 악보마다 맨 마지막에 라틴어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곡 악보에는 맨 마지막에 이런 글씨가 있었대고요. 라틴어인데요, 영어식 알파벳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INDNJC In nomine Domini nostri 예수 크리스티. 영어로 표현하면요,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약자를 자신의 악보 맨 밑에 다 적었어요. 페이지마다 적고 한 곡 끝났을 때마다 적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라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집안일을 청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사과를 따고 꽃을 따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여러분 안에 빛나는 보석의 이름이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의 몸짓과 움직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